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잘못된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드고아에서 온 여인에게서 그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미 죽었고 두 아들만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근데 형이 이 동생을 때려서 죽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동생을 죽인 형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요? 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어때요? 그 핏값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도 사람들에게 내주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남편은 이미 죽었고, 동생은 형에 의해서 죽었고, 형은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놓고 다윗에게 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 살려야 할까요?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될까요?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형편이 참 딱하게 되었어요. 그죠? 남편은 이미 죽었고 동생은 형의 손에 죽었고 이제 그 동생을 준 형도 어떻게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난감하죠. 참 난감해요. 그래서 다윗의 입장이 사람의 감정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 아들을 참 불쌍하니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고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떻게 될까? 참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율법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앞서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이 아이가 무사할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때 이 판결이요. 이 판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이 판결이요. 어떻게 판례가 되어져요.
이 판례가 되어지면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다 살려야 합니다. 참 저희도 붕어빵을 전도하면서요.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기 누구 있는데 누구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또 집에 있는 남편이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아내가 생각나고 참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한테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고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래서 언측은 이렇습니다. 언측은 오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사람까지는 저희가 좀 그렇고 저기 있다고 하면은 주기로 저희들이 생각이 그렇게 했는데요. 집에 있는 사람 가게에서 누구 생각하면 다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도 이웃집에 다 그러면 다 줘야 돼. 그 한 사람한테 다 줘야 돼.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참 이런 일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전에도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주일에 한 번 빠지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주일날 예배 시간 빠진다는 것이 처음 빠지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빠지는 것은요, 쉬워요. 네. 저는 한 번 빠져봤으니까. 그럼 세 번 빠지기는 이번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빠질 이유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전에 빠진 거 아는, 야, 전에도 빠졌잖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또 빠져. 전에도 빠졌잖아.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요? 아예 생각 안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빠지는 것이 당연시 돼버려요. 그 한 번 결정한 것이 참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앞서서 부득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 율법에도 아직 율법에도 보면은요 도피성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죠?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런 제도도 하나님께 피할 길도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을 따라서 행해야지 내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피할 길을 찾아 하나님도 피할 길, 그 피할 길을 따라서 행해야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의 감정을 따라 판결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판결해야 될 그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따라 이 아이가 무사할 것이라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여인이 두고에서 온 이 여인이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형이 동생을 죽였지만 대가 끊기는 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형벌을 면할 것이다 라는 판결을 받은 여인이 왕이여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하면서 왕께서 이렇게 판결을 하셨다면 지금 당신이 임금이 하고 있는 처사가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은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했어요. 지금 내 아들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 여인이 묻습니다. 지금 왕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쫓긴 자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압살롬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 보이게 돼. 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을 다 오라 하지도 못하게 안 했고요.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인이
여인의 아들, 여인의 아들이 동생을 죽인 것은요, 어떤 일이에요? 우발적인 것.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발적인 사건하고요, 계획적인 사건하고는요, 틀려요. 이, 이 두가 여인이 이야기했던 그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발적인 사건은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압살롬의 그 살인은요, 2년 전부터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계획된 살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살인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잡기 위해서 추격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에서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도망간 거예요.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여인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은 여인을 계속해서 그러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이 왜 지금 못 돌아오고 있을까요? 다른 것 때문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압살롬의 아버지에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하고 와야 돼요. 왜?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건 계획적인 살인이잖아요. 와서 아버지, 아버지란 말하기 그렇잖아요. 상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감히 아버지라 우리가 참 죄송스러우니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회개했다고.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압살롬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 와야 돼요.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그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지금 압살롬이 그런 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 뭐예요? 자신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 여인이 하는 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옳은 판단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 이 두가 여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은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근데 그 판단, 이것이요. 당신이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같다라는, 당신이 하나님이 되십시오.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라는 이 말은요. 당신이 하나님이 되십시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판결이 좋아하는 대로 판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닙니다. 이 판단 잘못된 걸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요. 잘못된 칭찬입니다. 어떻게 다윗의 생각이 다 하나님 뜻같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떻게 하나님 뜻과 같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잘못된 칭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잘못된 칭찬을 듣고요. 다 그런 줄 생각해요. 여러분, 칭찬도요. 아부성 칭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아부성 칭찬을 다 옳은 걸로 생각해요.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다윗의 판단이 옳았다면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한 것도 옳아야 되죠. 다윗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다윗과 같죠.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칭찬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사단은 그것을 틈타서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맞다, 네가 맞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그거 듣고 행해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 판단,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요, 잘못된 칭찬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위에 서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